3.5%의 소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피부색이 어떤 것 같아요? 그쵸, 까맣죠. 맞아요. 저 진짜 몰랐는데 서울 올라와서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까맣지? 특히 이게 앞에 계신 분들 너무 하얘가지고 부럽기도 한데, 여러분, 제 피부가 까매요. 왜 까말까요? 뭐 그렇게 태어났나 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피부가 까만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태안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하루에 여름에 수영을 3번씩 했어요.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진짜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맨날 살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얼굴이 피부가 하였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수능 공부할 때 독서실에 박혀서 살 때 빼고는 하였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하는 시간도 그래서 해가 다 지고 나면 저녁 8시 이후에 뛰어요. 햇빛 받으면 까매지니까 안 탈라고 정말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5월인데 벌써 까매졌어요. 좀 큰일 났는데 이러다가 아프리카로 가야 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 피부가 까만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정말 많이 놀아서 피부가 많이 까매졌고 그 상태가 계속 좀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마치 바다에 있는 소금과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학 성분들, 여기 약사님 계셔가지고 또 화학 용어를 쓰기 좀 그런데 NaCl이라고 하죠. 염화나트륨. 이런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바닷물 안에 많이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소금의 농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닷물 안에 있는 이 소금이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3.5%의 소금이 결국은 바닷물의 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100%로 따졌을 때 조금의 소금이 그 농도를 결정하고 결국은 바다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죠. 만약에 바닷물의 농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당장 물고기들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평형이라고 해야 돼요. 평형이 깨지면서 세포들이 터지거나 쪼그라들거나, 잠수함이 심해로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쪼그라드는 것처럼 농도도 그런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3.5%의 얼마 안 되는 소금물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마치 바닷물 안에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들어가 있기만 해도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이 세상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약간 머스트나 의무나 이런 것들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청년들에게 사실 위로라기보다는 약간의 의무,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뉘앙스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사실은 저마다 비교당하면서 살고 평가받고 있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인데, 위로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약간의 압박과 의무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부가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
하고 또 하나는 그 독일 우리나라 철학자인데 독일에서 유명한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도 같이 읽어보고 좀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인간은 더 이상 바깥에서 억압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호해요. 너는 더 성장해야 돼. 너는 더 발전해야 돼. 너는 더 성공해야 돼. 너는 더 보여줘야 돼. 너는 더 빛나야 돼.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청년들이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 가치를 너 스스로 증명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계속 우리는 지쳐가요. 계속 우리는 힘들어져 가요. 취업도 해야 되죠. 회사 안에서 관계도 잘 맺어야 하죠.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사역도 잘해야 되고요. 성격도 좋아야 돼요. 비전도 있어야 되고 SNS에서도 괜찮아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위로를 받기보다 이렇게 다가와요. 아니 난 지금 내 삶도 버거운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지금 나는 나 하나 붙들 힘도 없이 탈진한 상태인데 나한테 그런 일들을 맡기신다고요? 나는 빛을 비추기는커녕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요? 이 말씀이 위로이기보다는 사실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붙들면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이미 지쳐있고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가 있는 곳을 밝혀야 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소금이니까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야 해. 너는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해. 너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빛나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빛나야 하는 거구나라는 부담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되냐? 예수님은 정말 지친 청년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쳐 있고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소금이다예요. 너희의 존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예요. 너희 존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빛이다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더 경건해져서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 되어라, become, 무엇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be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입니다. 이게 왜 위로일까요? 저는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론은 또 청년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세요라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고민이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어플 성경 가지고 있죠? 5장 1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눈으로 찾아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한 명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복을 말씀하시냐면 8복, 8개의 복을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딱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8가지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귀납파를 시켜볼래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납파를 시키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를 좀 귀납파를 시켜서 공통점을 좀 드러낸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였어요. 무기력감 가운데 사회가 압박하고 있는 그 현대 사회 가운데 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강하니까 해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말씀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는 끝난 사람이 아니야. 너희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세상 기준으로 빛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내 안에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빛나야 인정받아. 성과가 있어야 너의 가치가 있어. 너의 존재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아야 돼. 너 사람들에게 너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걸 보여줘야 그것들을 증명해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저에게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 무기력감 가운데 힘든 피로사회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지쳐 있어서 탈진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 예배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너무 파격적인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피로한 나의 상태, 종종 무력감에 빠지는 나의 상태 가운데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다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위로가 안 되던데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분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지 못하는 현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 다 맞아요. 성경의 맥락에서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존재가 흔들리고 무력감이 깊이 찾아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무력감은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무력감의 그 깊은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 내가 나를 붙들 힘 자체가 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력감이 찾아와요.
피로감이 찾아와요. 내 인생 가운데 혼란이 찾아와요. 즉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0%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무력감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적인 탈진 현상도 같이 찾아오는데 말씀을 알아도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걸 아는데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한두 명만의 문제일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저마다의 무력감과 우울감과 탈진 현상들이 사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알죠? 예배 자리가 소중하다는 거 알죠?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 알죠? 읽어야 된다는 거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이런 저와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해결책이 뭘까요? 무엇에서부터 어떤 것이 이런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 탈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까요?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를 부르고 있어. 내가 너를 포기한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보는 너보다 내가 부르는 네가 진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한 우리에게 더 빛나라고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빛을 잃은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 무력감과 영적 탈진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자체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금과 빛은 지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력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거 16절 말씀에 보실래요? 제 성경은 두 번째 줄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또다시 사실은 부담이 되고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기서 또 부담이 생겼어요. 결국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건가? 결국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결국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맞아요. 삶으로 이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은 말 아래 감춰지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뒤에 말씀이에요.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면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너가 칭찬받는 존재로 행동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목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해하셨어요?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서 빛으로 살아서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너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그냥 소금이고 비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너희가 소금, 너희 빛이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조금 풀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빛남은 사실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면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은 나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남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를 좀 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나 좀 봐줘. 내가 얼마나 빛나는지 한번 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성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오늘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씩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으로 사는 것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빛으로 사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조금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력감에 빠진 친구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비교하고 싶은 자리에서 비교함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막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 말을 한번 그냥 멈추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그 손해보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냥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런 비판이나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내가 빛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모습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빛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은 지친 사람 곁에 조용히 켜지는 작은 등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액티브하게 열심히 애써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냥 그 마음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제자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이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드러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3.5%입니다. 소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3.5%가 바닷물을 바닷물 되게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전부를 너희가 이 세상의 전부를 바꾸라는 말도 아니고요. 너희가 이 세상 전체를 짊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희가 모든 어둠을 혼자 몰아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 너희가 짠맛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 너희가 아주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닷물에 소금의 그 농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닷물을 바닷물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 들어가 있어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완벽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가 되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무력감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한 사람, 자기 증명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한 사람, 그 작은 3.5%와 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남기십니다. 회복은 더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빛나라, 더 증명해라, 더 보여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친 여러분에게,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빛을 잃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금 내 삶 하나 감당하기 어려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 내 곁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것, 지친 친구에게 괜찮아, 그냥 나는 너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것, 비교가 올라오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빛, 그 작은 짠맛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금과 빛은 부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바닷물 되게 하듯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남기십니다. 그 맛을 남기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은 예수님께서 무력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의 삶을 놓고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저는 많아요. 나의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망한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수없이 물밀듯 몰려들어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성인이 된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 애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뭐 했지? 이미 내 나이대 된 친구들을 보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의 인생은 덧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력감이, 한숨이, 깊은 절망이, 좌절이 끊임없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나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나 망한 것 같은데요? 라는 이 생각들이 막 몰려올 때 유일하게 붙드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괜찮아. 너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너가 버려졌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너가 뭘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너 자체를 기뻐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신기하게 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이 되라, 짠맛을 내라, 빛이 되라, 어둠을 밝혀라라는 요구가 아니고 너는 이미 소금이야, 너는 이미 빛이야, 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이것을 다시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무기력감과 혼란과 혼동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